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중앙에 앉아있는 저 자세는 반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절반만 다리를 양반 다리를 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아예 생각하고 있으면은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를 알기 때문에 그냥 저게 아마 반가의 자세일 것이다. 내 말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반가 사유상에 있는 건 맞고 국보죠. 여기 영상 오래 비추기에는 저기 참배하시는 분들 계셔서 좀 멀리 떨어질게요. 아까 전에 미륵보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부처님이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머리 받치고 있던 자세 보이죠? 저거 우리 흔하게 평상시 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집에서 거실에 비스듬하게 소파 위에 누워가지고 TV 볼 때 자세 어때요? 왜 자세가 저렇게 될까? 편안하거든. 왜 반가상처럼 되게 품위 있는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하다못해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멋있는 자세를 딱 만들 수도 있으면서 왜 굳이 그렇게 저렇게 품위 없어 보이게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평화는 당연히 태도에서 나오는 게 맞지만 애들이 심심하면 누우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편안함에 이르러 있는 자세에서부터 그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생존을 위협에 시달리면서 계속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면 마음의 편안함에 이르기가 되게 힘든 것처럼 자꾸 편안함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접대 나의 아저씨 드라마에서 아이유 이름이 지안이잖아요. 이지안. 그 지안 자체가 그 뜻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드라마 마지막에 그 질문으로 마무리하거든요. 아이유가 활짝 웃으면서 이성근한테 애들이 누워서 가만히 쉬는 게 편안하다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 또 누워있는 상이 나오는 건데 절에 서 있는 것보다 자세가 편안한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니까 서 있으면 힘드니까. 근데 다시 돌아서 와보자면 내가 왜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아무 데서나 누워있는 걸 일반적으로 싫어하냐. 일반적이면 뭐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벤치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 누워있는 건 죽은 거랑 같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관짝에 들어가면 누워있습니다. 세워가지고 장례치르는 경우가 없죠. 하다못해 뭐 아서왕 전설에 영국인들이 바이킹들도 마찬가지고 사람 죽었을 때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강물에다가 바다에다가 떠내려 보내면서 거기다가 불화살을 맞춰가지고 불태워서 죽이거든요. 그 시체를 화장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수장이죠. 죽었을 때 누워있어요 보통은. 상징적으로 보자면 저 편안한 부처님의 자세 자체가 사람이 극락에 이르도록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는 죽은 것과 같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렇게 부처님이 서가지고 시련을 딛고서 사람의 직립보행 자체가 사실 굉장히 피곤한 과정이니까 서 있다 보면 허리가 아파. 많이 걸으면 허리 아프고요. 실제로 척추질환이 오고 그 모든 포유류들 중에 노화에 따른 척추질환이 오는 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숭이조차 네 발로 한 번씩 뛰어다니잖아요. 침팬지도 오랑우탄도 네 발로 땅을 짚고 두구닥 다니는데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힘들어요 다른 동물보다. 독특히 뭐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실제로 직립보행하면은 지구력 건체를 오래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구도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얻은 혜택들이 많이 있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악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사람이 서서 다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혹은 저런 안전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누워서 가만히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앉아서 주구장창 공부하잖아요. 어떻게든 입시에 잘 통과해가지고 대학에 잘 들어가서 또 다시 대기업 들어가는 경쟁을 거쳐가지고 그 대기업 안에서도 정상에 우뚝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내 모든 동료들을 버리고서 끝까지 살아남은 결과가 늙어서 죽는,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윤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누워있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낼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고 생각을 하고 스님들이 평생을 이런 훌륭한 절 안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노력을 하셔도 조계종조차 서로서로 종교의 우두머리 실권을 주겠다고 통도사에서는 무술하는 스님들이 있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조폭 같은 새끼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절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대.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한 번쯤은 그런 걸 본 적이 있대요. 스님들끼리 싸움 나는 거. 절 먹으려고 저기 조폭들 중에 어떤 놈들 머리 깎여가지고 데리고 와서 몸싸움 하고 막 그래 부딪혀가지고 다투는 경우를 본 적이 있대. 실제로 고려 때는 절이 그래 뭐 프랑스 앙시엔 레짐의 신부들이나 주교들이 기득권층으로서 혼자서 많이 헤쳐먹고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싹을 잘라놓고 지들끼리 헤쳐먹으면서 사다리가 없으면 경쟁이 덜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분제로 딱 올라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딱 밟아놓고서 못 크게 하니까 뒤집어 엎어진 게 프랑스 혁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고려 때도 사실상 불교가 가지고 있는 폐악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득권이니까 그땐 고려 황실이 불교를 떠받들고 있었고 귀족들도 문벌 귀족들도 불교 좋아하니까 돈 되는 사업이니까 이 불교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밭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밭을 필히 경영하려면 노비도 많이 필요하거든. 고리대금업도 하고 그러면서 그 폐단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려 말기에 가면은 문벌 귀족도 참 문제였지만 종교적인 폐단도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을 많이 받고 사대부들 보기에도 이제 신진사대부죠. 이거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주변을 선하게 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사람들에게 많은 거를 기부받으면서 이렇게 불교 세력을 키우고 나니까 사람들을 착취하는 기득권이 되어버리더라. 사다리를 차버리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기득권이 되어버리더라.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못하게 놔두면서. 그걸 느낀 게 너무 폐악이 크다는 걸 너무 크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아예 불교를 금지시켜버리잖아요. 거의. 그러고서도 뭐 조선 왕실에서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세조의 경우에도 불교를 상당히 우대하는 편이었고, 왜냐면 왕실 식구들이 불교를 좋아하니까. 또 죽고 난 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게 없거든요. 공덕을 쌓고 죽고 난 뒤에도 이 부귀영화를 마지막까지 누리고 싶으니까 부자들이 택하는 게 종교가 되는데 보통은 진짜로 그래요.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나중에 가서는 그 흐름으로 바뀝니다. 주류 종파가 되고 나면은 로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아예 기독교를 배척하는 입장이었는데 민중들이 많이 믿어가지고 힘을 가진 세력이 되고 나니까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아예 국교로 나중에 바꾸게 되면서 귀족들이 자기 사후에도 자기들 기득권을 지켜주는 미신으로서 믿게 되는 게 당시 기준에서는 교회거든요. 기독교가 옳니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득권이 그걸 좋아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종교의 본래 교리는 왜곡돼 버려요. 왜냐하면은 스님들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그에 대해서 순수하게만 생각할 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이야기 들었거든요. 팀장님께. 대표님께 들었나? 통도사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목탁 두드리면서 종교적인 교리를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스님이 있는가 보면 조직이 이만큼 커다래지면은 당연히 돌아가는 예산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살려야 되는 입이 많으니까. 내가 이준석 대해서 말하잖아요. 본인이 지금은 세력이 크지가 않으니까 이상적인 소리를 많이 할 수 있고 훌륭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지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을 쥐고서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은 결국에 집단의 책임자로서 그 집단을 먹여 살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토사구팽을 할 수 없게 돼버린다고. 나중에 가면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끌어올려준데 지대한 공을 세운 문재인을 노무현이 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도리상으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공신을
토사구팽하는 건요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고, 특히나 나와 함께 이 역사를 함께 밟아간 그 사람들이 나를 긍정해주는 유일한 존재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봤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 옆에서 보면서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한 게 아니니까 관우가 유비를 떠날 수가 없던 것처럼 나랑 가까운 사람을 내칠 수가 없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아무리 못나도 내칠 수가 없는 것처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망할 만한 나라라고 해도 독립투사들이 마지막까지 다시 우리 민족을 살려놓기 위해서 일제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이제 집단이 그 사다리 걷어찬 효과로 썩어버려가지고 내 자식을 살려놓고 내 주변 동료들 친구들을 살려놓기 위해서 내가 행한 악행들이, 독점이라고 하는 악행들이 연못을 썩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새로운 새싹처럼 피어나는 연꽃들을 다시는 살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든다고 해도 사람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원래 그래. 그런 것처럼 집단이 크면은 니 편 내 편 라인이 생기거든요, 자동으로. 이 정도 절감을 경영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절에서 나랑 생사고락을 함께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에 집중해야 되는 스님이 반드시 생겨요. 그 스님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자꾸 돈을 만지고 있으니까 좋든 싫든 본인이 느끼기에는 직업병이 되는 것처럼 돈에 집착하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놈은 당연히 절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놈은 자기가 돈을 빌리고서도 갚지 않은 대가로 모든 걸 다 뺏기고 지 몸도 뺏겨가지고 여기서 노비로 살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시장 경제의 이치거든요. 그냥 불교를 믿는 스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집단을 경영하는 스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섭리, 그게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돈만 전문적으로 만지는 스님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더러운 돈을 만지지 않도록 개처럼 돈을 벌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짜 중생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상들을, 그런 이상의 토대들, 그런 이론들을 만들 수 있는, 불교적인 교리를 만들 수 있는 스님은 따로 키워줘야 되는. 태종 이방원이 칼을 쥐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자기 자식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태종이 만들어준 권력을 통해서 한글도 백성들에게 만들어주고, 연분 구등법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는 방법도 제대로 편성해서 백성들을 덜 고통받게 만드는 그런 걸 만들게 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악역은 따로 있고 선역도 따로 있어야 됩니다. 거의 뭐 배트맨 다크나이트처럼. 배트맨 다크나이트. 성경에서도 그런 거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국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를 정말 많이 묻혔거든요. 죄도 지어가지고 솔로몬 나왔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니는 손이 더럽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을 땐 네가 절대로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네 자식이 짓게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내가 알기로 내용이 그래. 적어도 나는 보니까 나 때는 정말로 내가 온전하게 선하게 사는 건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 인생 전반기에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에 돌아온 거는 악이 승리한다고 하는, 위선 앞에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런 현실만 교직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돈 안 벌고 나라 돈만 축 내는 집단 안에서는 위선을 잘 떠는 놈이 이긴다는 거 제가 잘 봤어요. 사기업들은 실제로 어때요? 갑질, 후려치기, 배신 때리기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게 기업들의 생태계잖아요. 우리도 살기 위해서 중국산을 쓰기도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걸 하나라도 세워놓는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도 현대자동차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의리로 뭉친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고인물을 하나쯤은 만들게 되기도 해. 언젠간 이 인물도 정화되어야 되는 대상은 맞지만 조선 왕조가 한 400년을 버틴 것처럼 맞나? 1300년도 말에 14세기 말에 만들어져서 1900년도에 마감을 했죠. 대한제국이 1900년 돼가지고 만들어졌는지 1800년도 후반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9세기 말까지 있었다고 치면 되겠네. 20세기 초나 19세기 말이나 비슷하니까 14세기 말에서 19세기 말 500년은 버텼네요. 조선 왕조 500년 하죠. 누구 하나가 총대 메고 이성계가 총대 메고서 불교도 쓸어버리고 문벌 귀족도 쓸어버리고 새로운 기득권인 신진사대부랑 그 다음 신흥무인 세력들 본인이죠. 이런 세력들을 뭉쳐가지고 왕조를 하나 새로 세워놓으면요 결국엔 그 물도 다시 썩는 물이 되긴 하지만 그 썩는 거는 500년 지나고 난 뒤야 생각해 볼 일이고 그땐 그 후의 세대들이 알아서들 정화를 할 상황이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은 그 후의 세대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의 한민족들이 우리 앞에 세대들이 그 개고생을 해가지고 산업화를 일으켜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들어와서 300만원씩 벌어가면서 서비스직만 하고 싶어하는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하고 땀도 흘리기 싫어하고 기름 묻히기 싫어하는 근성 썩어 빠진 MZ세대들 얘들이 자기 세대 때만 헤쳐먹고 애도 안 낳고 이 나라를 끝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이 6.25 전쟁 딛고도 이렇게 살아났으면 500년은 버틸 수 있게 아직까지는 피를 더 묻혀야 하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러시아 사이에 껴서 우리가 완전히 안정적으로 미국처럼 500년 버틸 거다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에 위태롭거든요. 착하게 살 생각 버립시다. 단지 근데 집단을 위해서 착하게 살 생각을 버립시다. 울타리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현대차에 기생해가지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20만 명은 넘을 것처럼 썩어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개같이 쓸 거라고 하면요 그 정도로 크게 되어야지 나쁜 짓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고작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식구들 몇 명만 먹여 살리겠다고 나쁜 놈 하는 소인배 새끼들은 우리 다같이 힘 모아서 갈아버립시다. 그게 현생에서 우리가 죽어가지고 극락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낼 수 있는 우리 마지막 임무예요. 두고 보세요. 저는 자식 가질 겁니다. 제 자식은 저처럼 마음 약한 인간은 아닐 거예요. 내 임무는 그거면 끝인 것 같습니다. 이상.